합니다. 이 시간 전후 자료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였는데, 정말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국이 또 다시 됐습니다. 또 다시 다음 내일부터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입다입니다. 입다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기생의 천한 신분을 갖고 있는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더더구나 이방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그것도 기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난 입다는 형제들에게도 차별을 받고 싸움을 받아서 이제 가족에게서 내어 쫓김을 받아서 광야에서 외로운 방황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 입다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많은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허다한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량한 사람들, 이런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입다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입다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공을 쌓고 실력을 쌓았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장수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장군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군사를 이끌어줄 사령관이 되어 주십시오. 정중히 인사하고 요청할 만큼 입다는 이미 이스라엘 전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입다가 장관이 되어서 군사령관으로 취임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의 강대국 암몬과의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전쟁이죠.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약하고 아무리 아군이 강한 군사로 군사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죽음의 화살이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가장 피하고 싶은 무서운 것입니다. 암몬 군사는 강대국이에요. 최정예의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훈련된 군사로 무장된 정예 군사란 말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사는 어떻습니까? 군대가 오합지졸이에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훈련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총사령관으로 임명받은 입다 자신도 큰 전쟁에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군사들도 입다의 군사들이 아니라 입다의 그 명령에 순종할지 안 할지 불안한 가운데 있는 입다의 마음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요, 두렵고 초조한 입다가 다급한 나머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입다는 돌이킬 수 없는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1장 30절과 31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는 입다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초조하겠어요? 두렵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0절 시작. 주께서 과연,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뭘로 드리겠다고요? 번제물로 드리겠어요.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예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거든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에서 나와서 이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누가 나와요? 그의 외동딸, 무남 동녀 외동딸이 나오는 거예요. 34절 35절, 입다가 그들 보고 옷을 찢으며 울부짖어 말하기를 어찌하면 좋으냐. 내 딸아, 넌 나를 참담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는 구약의 제도 가운데 하나인, 구약 제도 가운데 하나인 서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이렇게 목회하고 설교했지만 서원에 대해서 제가 서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했던 서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원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서원했나 안 했나? 서원은 하나님 내가 집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만 서원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최소한 사시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따가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사제였어요. 감사제.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였는데, 서원에는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아사르라는 말이 있고 네데르라는 말이 있어요. 아사르, 네데르. 근데 아사르라는 말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자격, 자유를 묶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사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이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는 맹세하다는 뜻인데, 자발적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을 두고 적극적인 맹세를 할 때에 감사의 표시로 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얼마, 심지어 나의 목숨을, 내 재산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맹세하는 것,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네데르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했던 아사르입니까? 네데르입니까? 네데르란 단어죠. 네데르란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곳이 몇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야곱이 이제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죠.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위험, 죽음의 위협에서 무사히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내 소유의 절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죠. 서원한단 말이에요. 기름을 붓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삼촌집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결혼도 해서 많은 재물도 얻었어요. 가족을 이루었어요. 돌아오다가 야곱이 그 베델에 들려요, 안 들려요? 베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디나 사건, 그의 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하고 세겜 족속의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창세기 35장에서 내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그 옛날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 서원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시 지키게 되는 이야기. 그게 야곱의 서원이에요. 또 유명한 서원이 하나 나오죠.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아들이 없어 서름을 당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이야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뭘 대지 않고 그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서원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직 구분이 안 갔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건 좋은 건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한 서원이 너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지키릴 맹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는 맹세를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이런 소원은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 멋지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어가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자격, 이 권리, 이 자유 포기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단이 때로는 조건부 약속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거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아들 병 고쳐주시면, 이 아들 이 죽음의 병에서 고쳐주시면 내가 아들 하나님께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기도하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이 아들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저희 신대원 다닐 때 한 친구, 이제 그때는 전도사죠. 제가 전도사가 나와서 어떻게 이 신대원까지 오게 됐는가, 이 신대원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가를 이제 얘기하는 시간에 저는 아무 죄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여기가 끌려왔습니다. 무슨 얘기가 했더니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 해가지고 너는 이미 하나님께 서원했다. 너는 어디도 갈 수도 없다.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된다. 해가지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끌려왔다고 하신 분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사업 잘 되면, 이거 잘 되면 하나님께 얼마 드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노랭이 장로님이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온 교인이 하는 건축원금 한 푼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드니 벼락이 땅땅 하면서 장로님 눈앞에서 바위에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장로님 놀랐는지 장로님 바들바들 떨면서 서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비를 피하고 무사히 집에 돌아가면 건축원금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옆에 있는 목사님이 듣는 거예요. 그때 순간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벼락을 더 쳐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5번만 더 쳐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간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께 몇 번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하던 시절을 저희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광고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교육자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아주 오래전 아이들이 어릴 때, 두 아들들이 아주 어릴 때 똑같은 이 뼈암 걸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했대요. 너무 절박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린데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저렇게 어려운 것들을 낳고 어떻게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막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제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저 여한 없습니다. 하나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되고 그 기도를 막 잊고 살았습니다.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의 윤모가 컸는지 준모가 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윤모가 있었는지 아무튼 그 둘째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월 달이 됐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때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야기, 기도하면서 약속한 그 어떤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혀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많죠. 목회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서원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선교지에 갔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문득 이런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난 것도 없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한 목사도 아니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한 그런 영성이 깊은 목사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교회 목회의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 서원이라고 하기는 약속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힘 닿는 대로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껏 우리가 아직 했다고 할 수는 없고 부족하지만 그나마 우리 교회 재정 형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선교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했어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어요? 무슨 주일이었어요? 맥주 감사주일이었어요. 맥주 감사절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지가 어렵다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래도 맥주 감사절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재정부에 얘기하고 선교부장님에게 얘기했어요. 전화했어요. 선교부장님, 그래도 맥주 감사주일인데 선교지가 많이 어려울 텐데 우리가 어렵지만 조금 우리가 그나마 좀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부장님께서 자기 사비로 얼마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시고 우리 교회는 조금 재정에서는 조금 해가지고 선교지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에게도 보내고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우간다에서 금방 이렇게 사진이 하나 왔더라고요. 우리가 보낸 선교헌금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이렇게 사진이 왔어요. 우리는 조금 보냈어요. 그런데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요. 네. 이렇게 나누고 사랑을 함께 했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하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한 것, 나도 모르고 잊고 살고 있는 거 있다면 여러분, 가급적이면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따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물론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게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양을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이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성경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입단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을까? 오히려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일을 입단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됐을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입단은 이미 주변 이방 신앙에 오염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가는 시대예요.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가나안의 풍습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고 율법이 금하고 있는 제사였어요. 당시 우상이었던 몰렉 신에게 드려지는 아주 악한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계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이때 당시에 악한 악습이 있었던 거죠. 몰렉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연구해 보면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신에게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악한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인 사사 입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 그의 생각은 이방의 영향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여러분이 왜 한국말을 합니까? 한국 문화에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면서도 일본에서 자라면 일본말을 합니다. 영국에서 자라면, 미국에서 자라면 영어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김치를 좋아하고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서도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미국에서 큰 아이들은, 어려서 자란 아이들은 김치보다도 치즈를 더 좋아해요. 제가 저희 딸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식성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미국에 갔는데 맛있는 식당이라는 거죠. 엄마 아빠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 식당 가겠어요. 맛있는 식당이라고 데리고 갔어요. 멕시칸 식당이라고. 못 먹겠어요. 다른 거죠. 문화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는 절대적인 기준,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법도 제정하고 국가의 정책도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대표도 선정하는 그런 시대, 굉장히 여론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론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님이 여론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론이 꼭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론이 꼭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이슈는 성문화입니다. 특별히 성의 자유로움, 트랜스젠더, 동성애 이런 것들이 여론으로 결정되려고 해요. 국가의 정책들이 여론으로 의해서 결정되려고 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대적하는 문화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문화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찬 문화에 젖어들기 전에 이미 세상의 문화, 세속의 물결, 세상의 사상 속에 이미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동성애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주제나 뭐 이런 게 동성애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점차적으로 거기에 동화되어 가버리는 거예요. 동화되어 가버린단 말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악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무섭게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생기기 이전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도들은 록펠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급적 본교회 예배당에서 가급적 앞자리에서 주일을 성수해라.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절대적인 기준이 깨져버렸어요. 심지어는 교회 중직들도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마 그런 문화가 계속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우리들이 인식하고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전염병이라고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 예배의 가장 기본 사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가피한 선택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우리는 다음 주에는 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찬양팀 외에는, 방송실 외에는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세속에 물들이는 아이들이 성령 체험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키워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들인데, 그것마저 지금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안타까운 거죠. 입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입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이방의 문화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몰렉 신에게, 그모스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서원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과연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렸을까?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의 극단적 견해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입다는 딸을 죽여 번제로 드렸다는 주장이 있어요. 딸아 어찌하면 좋으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내가 어찌 도래를 시킬 수 있겠느냐? 그때 입다의 딸이 놀라운 신앙을 보입니다. 36절 읽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37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습니다. 입다의 딸이 그러는 거죠. 아버지께 약속하고 서운했으니 이건 지켜야 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입다가 실제로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근데 두 번째 주장은 입다가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뿐만 아니라 본문을 읽어가면서 자세히 보면 우리가 딸을 실제로 죽여서 바쳤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구절이 37절, 38절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고 하는 죽음의 단어가 나오기 때문인데, 우리 개역성경 39절 말씀 보면 39절에 보세요. 3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중간에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했더라.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지 않고 처녀였다는 거죠. 여기 39절에 보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 NIV 성경을도 보시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 말을 사사기 11장 38절에 because I will never marry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코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도 결혼하지 아니하였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로 죽었다고 하는 단어를 결혼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사람의 재물을 불로 태워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설령 이걸 입다가 드렸어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다의 잘못된 신앙이 영했을 뿐. 중요한 것은 과연 입다가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느냐, 이 내용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적으로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모든 학자들의 글을 보고 주석을 보고 강해서들을 보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성경의 관심은 이 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재물이 아니라 서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서원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입다와 그의 딸이 그 고통 가운데, 그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원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원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이제 설교의 핵심 마지막 결론인데, 사사기 저자는 입다의 이야기 가운데 서운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서운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쟁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너무 경솔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삶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는 시대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짓밟고 살았어요. 이때 입다의 극단적인 언약, 서원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 사사기 저자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시대는 언약을 버리고 살았지만 이 입다만큼은 하나님 앞에 불가항력적인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원을 지키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서원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만약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 율법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해요.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왜 준 거예요?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며 언약을 파괴하고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의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때 입다와 그의 딸은 서원을 지킵니다. 입다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입다의 딸은 자기와는 상관없이 행해진 서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항의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왜 내가 그런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까? 왜 아버지께서 내 삶을 마음대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약속했습니까? 반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딸 또한 이삭처럼 아버지의 서원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메시지라고. 이 자체가 메시지예요. 언약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허위작정 버리고 살아가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입다와 그의 딸을 통해서 시대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의 서원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3번 정도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부터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생각하십니까? 세례 받을 때 다 아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소원하고 언약한 대로 살고 계세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혼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할 때 남편과 아내의 도의를 다하고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남편의 본분, 아내의 본분을 다하기로 약속합니까? 맹세합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들이 직분을 받을 때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생명을 다해서 이 직분을 생명을 다해 감당하고 이 직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온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아멘 했단 말이죠. 특별히 장로, 권사, 안수, 입사를 임직받을 때 했던 서약들은 더더욱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항존직으로 임직을 받는 것은 결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남녀가 결혼한 것처럼 이제 교회와 결혼한 거예요, 교회.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고 수많은 남자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결혼한 순간 한 여자에게는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에요.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가 있을 뿐이에요. 임직을 받는 순간, 항존직이 되는 순간 그거예요. 이제 일평생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먼 곳에 이사 가지 않는 한 이제 이 교회를 일평생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 맹세, 서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입다의 소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좁은 길을 가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섬기는 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